오늘은 특별히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참 깨달았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요즘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것을 또 트럼프가 함께 가세해가지고 온 세계가 굉장히 힘든 세상이 되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란은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악한 세력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옳은 것이고 전쟁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란과 이락과 요르단과 이런 백성의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물줄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스마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큰 백성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큰 백성이 되라고. 심지어는 가인의 후손까지도 이 세상에 이제 나중에 거기는 안 나오는구나. 우리가 누굽니까? 롯의 두 딸이 성에 살다가 불미스럽게 참 아기를 낳잖아요. 그 자손이 모압 자손이고 암몬 자손이지 않아요. 그런데 모압 여인 가운데서 예수님의 조상이 나와요.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나중에 에서나 이런 사람들 전부 성경에서 보면은 이 구속의 그 줄기 속에는 안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만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제사장 나라라 그래요. 제사장 나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피상적인 것만 알고 이렇게 정말 오늘날에도 히잡 쓴 사람들은 자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리 마라리 소감 발표를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다가 히잡 쓴 사람 보면 피해버렸대요. 근데 우리 지난 모임에 히잡 쓴 두 자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불교 믿는 사람이나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나 뭐 도교 믿는 사람이나 다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이에요. 구원할 대상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인생도 심판의 대상은 하나도 없어요.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만 명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여기 10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세리와 죄인들, 성경에서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이라면은 직업적인 죄인들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직업적인 죄인들이에요. 직업적인. 세리는 어때요? 가난한 백성을 착취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남은 건 자기 거 다 해서 아주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참 싫어한 직업이야. 직업. 이 죄인들이라고 할 때는 어때요? 그 도박꾼들. 도박을 해가지고 돈 버는 꾼들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도박꾼들. 또는 창녀들. 또 아주 그 낮은 계급에서 요즘은 그것도 했지만은 그 배관공들 이런 사람들을 가진 사람들을 갖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 바리새인들은 감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썩되었고 병든 자에게 했을 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면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실은요, 세리와 죄인들이라면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우리도 다 세리와 죄인이에요. 세리와 죄인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고. 이런 그 예수님의 이 사랑,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를 우리는 우리들의 친구, 오늘 이따가 부를 찬송 가운데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처음 믿으면서 그 부른 찬송가야 그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의 친구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나 있냐면, 첫째로는 사랑과 애정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예수님. 사랑과 애정의 눈으로. 여기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죄인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맞습니까? 제가 성경 바로 읽어요? 네. 바로 읽어요? 네. 아이고, 마태라는 사람이 성경 보세요.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라는 죄인이 아니에요.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은 그 마태를 누구로 봤어요? 사람으로 봤어요. 사람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볼 때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세리, 죄인, 창녀 이런 식으로 불렀지 사람이라고 안 불렀어요. 한때 군사정권 때 군인들을 뭐라고 그래? 군인은 사람이라고 안 부르고 군인이라고 불렀어요. 군인. 뭐 빨갱이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라는 사람이, 근데 제가 마태라는 죄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에요. 사람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그 직업적인 죄인들을 보고 사람이라고 보셔서 사람.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태나 세리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봤을까? 어떤 눈으로? 아이고,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가 게다가 굉장히 못된 짓을 한 사람 보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전도사님이 누구 얘기를 하면서 나쁜 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나쁜 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다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어떤 눈으로 보냐? 애정과 사랑이 넘치는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여기 13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왜 이 문맥에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서는 참 아주 읽기가 너무 싫은 책이에요. 호세의 아내가 바람이 나가지고 남은 남자가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보고 찾아가서 네 아내 데려가서 네 아내 삼으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그렇게 음란한 아내는 이혼시켜버려야지. 만나지 말아야지. 근데 그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호세아로 하여금 네가 선지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은 바로 이 음란하게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호세아 보고 자기도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을 볼 때 정말 친구로 생각하고 굉장히 친구 만나면 어때요? 반갑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그 애정이 넘치는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보는 것만 해도 우리가 친구 아니에요. 친구예요. 친구를 보는 눈과 원수를 보는 눈은 다르죠. 원수는 지시와 멸시와 궤적인데 이렇게 사랑과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빛으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한마디의 말이 없어도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눈빛으로 인상을 나눌 때 참 한없는 감동과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와 같은 눈빛을 접하게 될 때 절망했던 자가 용기를 얻고 시들어가는 자들이 생기가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차가운 눈빛, 조롱과 멸시와 무관심한 눈빛은 큰 상처와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눈빛 아래서 참 아름답게 예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따뜻한 눈빛을 받으며 사는 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잘못을 범하게 되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편견이 생겨서 항상 멸시와 무시와 냉대의 눈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은 마음이 굳어있고 깊은 마음의 고독과 상처 가운데 더욱 증오심만 커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실패자이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사회적으로 아무런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가치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으로 보고 따뜻한 눈길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아프고 고독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참 아무도 나 같은 사람은 관심조차도 주지 않는다고 깊은
고독 가운데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단한가? 왜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인물이 못된가? 이러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응? 본문에 나온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에게 깊은 애정과 참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참 환영하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눈빛, 그 따뜻하신 예수님의 눈빛. 당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다 알고도 당신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도 당신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눈길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은 녹아나고 우리의 상처도 금방 치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런 말이 없어도 당신을 이해하는 따스한 우리 주님의 눈길만 받아들여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루아침에 녹아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따스하고 동정 이른 눈빛을 받음으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성격적으로 참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눈빛이 비추일 때 저는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 저는 선한 일을 하고도 오해를 받고 비난이 쏟아질 때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굳어지고 참 강팍해집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이해하시고 뜨거운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 나의 영혼 속에 비추일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주님, 저는 조그만 실수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양들에게 큰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너무너무 죄의식과 두려움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참 밤을 보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뜨거운 동정의 눈빛으로 나의 심장을 비출 때 마음에 참 평안을 얻고 상처받은 영혼을 위하여서 사랑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정의 눈빛이 나를 항상 지켜보신다는 생각만이 인격이 부족한 저로서의 무거운 목회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픔당한 영혼들이 많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죄짓고 참으로 낙심당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나 이들을 환영하는 사랑의 눈빛이 그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안식을 줍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 예수의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환영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도 누구를 대하든지
따스한 눈길로 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나의 죄악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정죄의 눈, 비난의 눈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덧입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우리도 누군가의 항상 사랑과 애정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볼래요? 한번 사랑의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다 사랑이 넘치는 눈빛으로 바라보세요. 우리 여기 우리 다민족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환영하고 그럴 때 많은 상처받고 위로받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지 않겠어요? 네. 정말 얼마나 외국에서 와서 한국에서 대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많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성경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만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딸거닥 하는 아줌마가 하나 있지 않아요? 하나 아줌마 있어요. 저 아줌마의 일은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럼요. 각자. 아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뭘 따뜻하다 그대 예배나 봐야지. 나는 눈물이 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율법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캠프에서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누는 것도 그것입니다. 이런 것도. 그들이 받고 어쨌든 간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전도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예수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사람은 성경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배고픈 자에게 따뜻한 빵 하나를 사주면서 먹으라고. 이것이 예수의 눈빛이에요. 예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 아래 마태의 마음은 녹아났을 것입니다. 이미 그 눈빛 아래서 수많은 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더 이상 긴 대화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조용하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태에게 말했습니다. 상처와 고통 중에 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죄악과 고난의 길, 영혼을 파괴하는 길, 멸시와 냉대와 증오의 눈초리를 받고 사는 길을 버리고 생명과 소망이 있는 길, 참된 위로와 사랑의 길로 돌아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 부르시면은 회개와 믿음을 유발시키는 능력이 함께하는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마태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과거의 모든 삶을 영원히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직업과 풍요로운 물질 생활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그동안 마태는 이런 생활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고 수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나만 배부르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도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뜻 그 생활을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배운 도적질이라고 자기는 이거밖에 할 수 없는데 이 많은 돈 버는 일을 버리고 참 살게 될 때 내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 맺어왔던 많은 인간관계 그 도둑놈들끼리 세리끼리 또 친하잖아요. 그 사람들 새로운 또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당장 가족을 먹여 살릴 수도 없는 일 막연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제적인 문제들은 용기 있게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부드럽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겠다. 하는 그 대화를 들은 후 마태는 이제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무책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육신적인 영적인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지시겠다는 소망의 부르심. 그가 현재 벌이게 되는 희생이 아무리 크더라도 부르심에 따라 나서게 되면 모든 희생을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큰 축복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한 마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하는 그 마태복음을 쓰게 됐어요.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쓰게 됐어요. 우리가 요즘 공부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나야 하는 아픔이 있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늙어가는 그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 하늘의 별대와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은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 예수님은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자를 부르셔서 가장 가치 있고 유능한 인생으로 빚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은 최고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조용히 부르시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너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너의 과거도 현재도 다 알고 있다. 너의 죄도 허물도 약점도 다 알고 있다. 너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어찌할 줄 모르고 고민하고 당황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불러 모든 죄를 씻어주고 과거의 모든 상처도 다 싸매주고 너를 가장 복된 인생, 위대한 인생으로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어떤 변명도 핑계도 대지 말고 단순히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나를 따르라. 그러면 결코 너는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위대한 고전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의 참여력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은 너무 두껍기 때문에 나도 읽다 말고 그런 책이지만 그 책은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젊은 날에 아주 난잡한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창녀와 결혼해가지고 아기까지 낳는 그러한 아주 죄악된 인생을 살고 종교적으로도 만유교를 섬기면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이 하나의 교부가 되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그러고 나서 그가 쓴 책이
참회력이라는 책이야. 참회력이라는 책. 참회력이라는 책에는 세 가지 고백이 있어요. 세 가지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 예. 또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그리고 이제 이 감사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에요. 찬양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다 하기보다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제 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찬송가에 보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서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가 우리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